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참 분주하네요. 정리가 딱딱 돼갖고 한 번에 이렇게 예배를 순조롭게 드리면 좋겠는데 이것저것 함께 하려다 보니까 좀 막 버벅버벅하는 게 있어요.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또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얼굴도 있고 안타깝습니다. 좋은 말씀, 꼭 은혜의 말씀,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에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안정수 목사님 설교 다 하신 것 같아요. 자, 받은 복에 감사합시다. 따라해 볼게요. 받은 복에 감사합시다.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날이 있을까요? 누구는 365일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 마음대로 산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나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 최고, 내가 최고, 내 뜻대로, 나만이, 너도 남도 누구도 아닌 나만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 즉 그 수요 예배 때 배웠죠? 그런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의 어느 유명한 리서치 회사라고 하던데요, 거기서 조사를 한 게 있답니다. 전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45개국을 딱 선별을 해서, 물론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다 포함해서 45개국을 선별을 해서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얼마만큼 행복합니까? 100점에서 몇 점? 하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게 딱 조사를 하고 나 보니까 물질의 소유나 환경의 조건과는 오히려 반비례하더라.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돈도 많고 사는 것도 풍요롭게 아주 편리하게, 뭐든 뭐 말만 하면 막 TV도 켜지고 커튼도 왔다 갔다 하고 막 불도 켜지고 보일러도 되는 세상이잖아요. 집에서 차에다 대고서 집에 뭐 보일러 좀 미리 켜라 그러면 보일러 탁 켜주고 에어컨도 켜주고, 이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5G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런 세상에 살면 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행복도,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반비례하더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물질도 많은, 또 풍요로운 선진국이고 굶는 나라 아니고, 또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전자기술이 좋아서 편리해진 나라인데 행복 지수가 그러면 어떻다? 낮다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딘 것 같아요? 예? 방글라데시. 맞아요. 방글라데시가 의외로 행복지수 1위입니다. 86점이 나왔대요. 그럼 대한민국은 45개국 중에서 꼴등, 근사치예요. 40위에 있어요. 40등. 경제 대국으로 최고의 환경과 조건과 뭐 이런 것들 다 갖췄다고 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미국, 또 스위스, 캐나다, 일본, 거기에 이번에 막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대한민국,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40위권 바깥으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그럼 꼴찌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이에요. 의외로. 자,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40입니다. 40위. 심각하죠.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지식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책 중에 보면 탈무드가 있는데, 그 중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언제 구간에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알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쓰여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참 큰 은혜가 됐어요. 뭔가를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배우는 것. 예전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배워서 남 주냐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배워서 남 주는 직업이 있어요. 누굴까요? 선생님. 선생님은 열심히 자기가 배워서 그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저도 학원 강사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컴퓨터라, 저는 다 알다시피 컴퓨터를 이제 전공을 했는데,
컴퓨터 학원에서 강사 노릇을 하면서 한참을 가르쳐다 보면 제가 갖고 있던 지식에 대해서는 뭐 교과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빠삭합니다. 뭐 어느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에러가 생겼습니다라고 했을 때 학생이 갖고 오면 그 리스트 쭉 보다 보면 어딘지를 딱 찾아낼 수가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췄는데, 재밌는 건 공부를 더 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것만 반복적으로 리바이벌해서 몇백 명씩 되는 학생들한테, 학생이 아니죠 사실은, LG 직원들이었으니까 그 직원들한테 가르치다 보면 반복적인 거는 무지하게 잘해요.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언어가 나왔을 때는 그걸 공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아는 지식은 전문가지만 그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는 생판 모르는 무식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항상 무엇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은 지혜롭고, 그렇게 지혜로움을 가진 자는 항상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유대인들은 모든 그 감사를 누구에게 했어요? 나를 도와준 옆에 누구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안 느껴지는, 또 안 느껴지지만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 감사함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늘 그 유대인들의 삶에는요,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심의, 마음의 중심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대다수의 전 세계의 모든 경제권을 쥐고 주물럭주물럭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중국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렇게 모든 그 제사와 감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 그렇게 매번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자들이 부유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6월절이 있는데, 이 6월절은 1월달, 2월달, 5월달, 6월달이 그 6월이 아니에요. 흐를 유자에다가 넘어갈 월자예요. 월반하다 할 때 그 월. 뭐가 흘러가듯이 넘어갔느냐? 장자에 대한 저주가 있었는데, 그 저주의 저주를 집 앞에 문틀에다가, 문설주라고 하죠. 거기에다 양의 피를 발라놓고 나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건너가게 해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역으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네 집 앞에 피를 발라라. 근데 어떤 사람이 하얀 집, 저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알죠? 전부 벽돌색이라 그랬잖아요. 밝은 색이에요 집들이. 그 앞에 시커멓게, 처음엔 선홍빛 빨간색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주색 시커멓게 변하잖아요. 그렇게 더러워지라고 누가 거기다 피를 바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니까 그 피를 발라라 했을 때 아무도 거절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그 더러운 건 닦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는지 어쩐지 몰라요. 좌우지간 그 더러워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순종한 사람들은 다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팁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곤란함에도, 어떤 어려움이 내 생각에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뭐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과 죽음을 피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 사막 같은 그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하듯이 매일 14km씩 걸어가고, 또 텐트 치고 자고, 배고프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 주워 먹고, 그리고 또 다음날 텐트 걷어서 또 14km씩 걸어가고, 또 반복적인 걸 몇 년을 했어요? 40년. 하루도 쉬지 않고 이동을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이거 40년 동안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은규가 지금 몇 살이냐? 19살, 59살 될 때까지 해야 돼. 하겠니? 못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러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했어요. 자, 정작 재밌는 건 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어디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야,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행복의 땅, 가나안 땅, 파라다이스 가나안 땅,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할 걸 내가 그 개고생을 하려고 40년 동안 그 짓거리를 하고 살아? 안 해. 이건 내 생각이죠. 나는 그 고생을 하고 노예 생활보다 힘들었다고 하는 그 고생을 했지만
후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 자녀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입성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당장 내 앞에 보여지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곤란함이 바뀌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당장 10원 한 푼 없는 내가 갑자기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몇억 원씩 갖고 있는 갑부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들 알고 계세요.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다 했더니 그지가 부자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쌓아두는 겁니다.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죠? 빨리 바뀌었으면 순종하세요. 순종을 안 하니까 빨리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0만 원으로 시작한 어느 가정이 있어요. 결혼을 하면서 얼마나 가난했는지 빚으로 시작을 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10년 만에 자산이 2억 3억으로 늘어나고 20년 만에 몇 억으로 늘어납니다. 자, 누구든지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 빚이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 빚 갚기 힘들어요. 뭐 신용불량자는 둘째치고 뭐 채권자들한테 시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그 부부가 시작도 하자마자 깨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유일하게 뭐 구출될 수 있는 탈출구가 있었다는 것은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교회에서 예배란 예배가 있을 때마다 지방에 갔다가도 목사님이 예배를 좀 드려야 하는데 하면 불이 나게 쫓아와서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고 산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와 안정수 목사님이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잘 사는 것 같아요? 못 사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죠?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한 것 같죠? 행복합니다. 돈은 없어도 집도 없고 차도 뭐 별로 뭐 차는 좋은 건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그것도 10년 가까이 된 차예요. 뭐든지 다 없는 게 아니라 갖고는 있어요. 최고의 것은 아니지만 만족할 만큼은 갖고 사는 겁니다. 77절 또 오순절 또 뭐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초막절 등등 성경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의 3번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남자들에게 명령을 한 게 있죠. 뭐라고 명령을 하셨는지 조금 이따 볼게요. 이렇게 초막절이라 불리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년에 내가 겪었던 경험했던 많은 일들 중에 내가 수확하거나 또는 거둬들였던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자, 이제 우리에게는 이게 곧 다가옵니다. 그림 보니까 막 풍성하잖아요. 호박도 제 얼굴만 해요. 그죠? 얼굴보다도 크네요. 유대인들에게는 613가지의 계명이 주어졌는데 와, 10계명도 지키기 힘든데 613가지를 지켜라. 그 중에 적극적인 계명이 248가지, 소극적인 계명이 365가지입니다. 딱 1년에 하루에 한 개씩만 해도 365개인데요. 그죠? 적극적인 계명의 중심에는 모든 것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그 계명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 그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것은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감사가 있는 가정, 감사가 있는 인간관계, 또 감사가 있는 사업장 다 보면요 아름답고 따뜻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가 외면을 당하고 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 이 시대 이런 상황에서 식당이나 다른 뭐 공동 집합 단체나 뭐 앞으로 내년 다음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 나온다며요. 네,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면서 그 규제를 풀어준다고는 하는데 왜 교회는 여전히 식사도 안 되고 또 소모임도 안 되고 합창하는 것도 안 되고
또 백신 접종자 완료자에 한해서 20% 좌석의 20%까지만 된다라고 인원 제한을 하는 거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딴 건 다 풀어주는데. 네? 맞아요. 사탄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부에서 넘어갑니다. 근데 나 같으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교회만큼 요새 철저하게 지키는데 어디 솔직하게 우리 식당 가면 그렇게 지키나요 요새? 요새 대부분 완료자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기 때문에 이거 띡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잘 체크 안 해요 요새는. 솔직하게 그죠? 여러분들도 다녀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안 된대요 그죠? 이거 전파된다고. 근데 그 교인들이 쭈르륵 나가서 식당 가서 3, 4, 5, 4명, 6명씩 앉아서 먹어요. 그건 돼요? 되잖아요. 식당엔 코로나가 없고 교회는 몰려오고 교회는 아침 저녁으로 칙칙칙칙 이렇게 다 뿌려도 그것도 뚫고 교회에서는 코로나균이 사나 보죠. 교인들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꽤 많아요. 이 사람들이 투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만 얘기해요. 어느 당을 찍어라 말아라 안 해요. 알아서들 하세요. 여기에다 한 수 더 떨어서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시해요. 점점 예배가 온라인화 되니까 편하거든. 이건 뭐 목사님 눈도장만 찍으면 될 것 같으니까 슬쩍. 아니요. 내 눈도장 찍으나 마나 소용없어요. 저는 거기에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전 신경 안 써요. 솔직하게. 바빠서 못 오는 사람 보고 억지로 나오라 그러면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오겠죠. 또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되게 바쁜데 그거 예배하라 그러면 못 하겠어요? 한번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죠.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 부러우냐면 김밥집 사장님이 부러워요. 어느 김밥집 사장님이 예배를 할 때 딱 여기다가 핸드폰을 켜놓고 자기 소리는 죽여놓죠. 막 칼질하고 막 이러는 게 소리가 나가면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 소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자기 건 딱 꺼놓고 영상을 켜놓고 자기는 열심히 보면서 손님이 오면 막 인사도 하고 김밥 몇 줄이요? 막 이래가면서 막 싸면서 그걸 봐요. 소리는 듣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더 부러워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요, 영업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영업하느라고 말씀 안 듣는 게 아니라 영업을 하면서도 말씀을 듣는 게 저는 그게 부럽다는 얘기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게 하나님이니까. 자, 11월부터는 뭐 한다고요? 수요 예배를 여기서 드려요. 그러면 다들 우리는 멀리 계시는데 멀리 계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는 거 쉽지 않아요.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겠죠. 못 오시는 분은 못 온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그것도 같이 해드릴 테니까 웹엑스 할게요. 웹엑스로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드리세요. 근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세요. 이렇게 예배를 등한시하는 일들이 점점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도 싹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싹을 담임 목사로서는 그냥 둘 수는 없는 게 그건 베어버려야죠.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다 물을 이만큼 채워놓고 다 그렇게 앉은 대로 못 빠져나가게 수갑 다 채워놓고 물 채운 다음에 산소통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죽죠. 물을 꿀꺽꿀꺽 마시다가 익사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그 풍파 속에 빠져 사는데 예배라고 하는 영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 나온 자들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예배에 점점 상황과 형편과 모든 환경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앉아서 예배 시간 전에 TV 딱 켜놓고 정중하게 앉아가지고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되겠지 하던 사람이 옷도 안 입고 반바지 차림에 소파에 앉아서 턱 괴고 그러다가 이제 소파에 누워서 그러다가 예배 시작하자마자 눈 감고 자고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거 목사가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러나 목사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죠.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기독교,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 마음에 감사의 결과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만 백날. 우리 아들놈 두 놈이 있는데 두 놈 중에 한 놈은 참 몸으로 잘해. 이 놈은 몸으로 하는 놈이에요. 그런데 작은 놈 한 놈은 이 말로 해요. 근데 안 하는 놈보단 나아요. 안 하는 놈보다는 말이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솔직하게 마음 가는 건 몸으로 하는 놈한테 더 가요. 놈이라 그래서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떠실까요? 똑같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도 당연히 똑같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람보다 훨씬 월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상황도 살피고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100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나한테 매일매일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얘는 물질 때문에 이렇게 곤란한데도 그럼에도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애쓰는구나. 그 물질 풀어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팁입니다. 내가 상황이 이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감사가 우리 개인과 기독교 신앙의 참된 부흥 그리고 회복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적인 감사절의 그 시발점이 언제였냐면 1920년에 4월 15일에 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을 떠난 102명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딱 발견했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영국을 떠나서 그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땅까지 딱 왔는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는데 참 천신만고 끝에 플리머스라 그랬네. 플라멩고인가? 플리머스인가요? 어떤 그 항구가 있어요. 그 항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풍토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살던 마을에서는 없었지만 다른 데를 가니까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 지역에 돌던 병. 그곳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이제 배에서 내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뭐 먹을 게 뭐가 갖고 온 게 다잖아요. 근데 그동안 배 타고 오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오자마자 먹을 거 찾아야죠. 묵을 때 찾아야 되죠. 그리고 또 내 건강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죠.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거기 원래 누가 살았어요? 아메리카 대륙에 인디안들이 외지인들이 배 타고 왔는데 자기 땅 뺏기려고 하겠어요? 죽여버린다 막 이러고 덤볐죠. 말도 안 통하니 그냥 칼 던지고 창 던지고 화살 쏴버리고. 그러니 생명의 위협이 있어. 먹을 거 없어. 병 걸려. 풍토병 있어. 얼마나 위험합니까? 천신만고 끝에 건너왔더니 좋은 게 아니고 다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다니까요. 세상에서 살면서 망할 대로 망하고 고통받을 대로 받고 그러고 나서 아이고 교회 가면은 축복받는데 해서 왔는데 축복 딱 받고 모든 게 다 풀리고 갑자기 부자 될 줄 아시죠? 천만의 말씀.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시작하면서 쌓아가는데 세상에서 했던 방법과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그 과정도 거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다 안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혼을 할 때도 사귀어 보잖아요. 한참 사귀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보기도 하고 지난번에 어떤 데 있으니까 이런 사람 스타일은 안 만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꿔가다가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는데 몇 년, 그리고 사귀는데 몇 년, 그리고 결혼하는데 결혼해서도 결혼하고 보니까 못 봤던 24시간 중에 20시간을 못 봤는데 아니면 10시간을 못 봤는데 못 봤던 상황이 이러네. 나는 치약을 뒤에 붙었자는데 이 사람 가운데 꾹꾹 눌렀잖아. 나는 머리카락 떨어진 것도 못 버티는데 이 사람은 방바닥에 머리카락은커녕 막 신발에 묻은 흙도 방에 신발도 신고 들어오네. 이런 거 안 맞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맞춰가면서 살잖아요. 깔끔 떨던 사람은 어느 정도
지저분해지고, 지저분하던 사람은 깔끔 떨게 되고. 인간의 삶도 그렇게 바꿔가면서 맞춰가면서 살고 훈련돼 가면서 사는데 왜 믿음의 생활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까? 믿음의 생활은 다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기근, 연병, 그리고 인디안들의 습격 받으면서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추위까지 겪어야 되는데 신대륙에서 맛보는 게 행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가기만 하면 먹을 열매가 있고 막 이럴 줄 알았죠. 이른봄의 땅에 경작을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이야. 돌멩이 골라가면서 밭 고랑 이랑 다 내가면서 거기다 씨앗 심고 뭐 땀 흘려가면서 물도 길어다가 뿌리고 또 해충들이 못 먹게끔 막 거기다가 뭐 허수아비도 세워놓고 등등등 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땀을 흘리고 물을 뿌리고 했더니 그 씨앗이 싹이 나서 가을에 수확을 하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게 노력한 만큼이 나오죠. 노력한 만큼이 열매가 열렸어요. 소출을 딱 걷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먹자 마시자. 아니요. 하나님, 이런 땅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열매 맺고 거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블래드포드 지사가 감사절을 공식으로 선포를 합니다. 언제? 1863년 링컨 대통령이 11월 달에 네 번째 목요일을 감사절로 지정을 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는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11월 21일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내 1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요. 하나도 빼먹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래야 그 다음에는 갑절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맞이할 감사절이 어떤 감사절이 돼야 되냐면 감사할 때 나 혼자만이 감사가 아니라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막 여기다 이만큼 쌓아놓잖아요. 과일. 그거 우리가 농사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본으로 드릴 수 있는 소출의 감사의 제목들로 그 과일 열매들을 막 쌓아놓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나눠 먹어요. 다 나눠서 먹습니다. 14절 마지막에 함께 즐거워하되 라는 내용이 나와요. 누구와 누구인지 한번 볼게요.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그 안에 바운더리 안에 거주하는 레위인, 그러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 그럼 우리 교회를 따지면 뭐 예배 준비위원들이 있겠죠. 뭐 목사, 뭐 교역자들, 그 다음에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찬양, 음향, 영상하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 자리가 나면 내가 할 줄 몰라도 배워서라도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있던 사람들도 지금 다 도망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그 기회를 준다 그래도 마다하고 거절하면 이렇게 해서 레위인과 객은 누군지 아시죠? 손님, 심지어 고아, 과부 함께 다 즐거워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절로 감사를 드려야 될 때는 함께 모든 자와 나누어라 이거예요. 근데 언제? 어떤 사람들? 내 바운드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감사절은요 40년 동안의 그 장막 생활을 하면서 그 장막 생활 안에서의 기념이고 감사였어요.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없잖아요. 매일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굶었어요? 안 굶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다 지급이 됐어요. 누가? 하나님. 이건 우리 여기서 나는 소리가 아니네. 밖에서 나는 소리예요. 1년 동안 농사에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그 농사라는 개념이 뭐예요? 우리는 1년 동안의 직장 생활이 되겠죠. 또 선민인 이스라엘은 그들이 만난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고난과 고통 뒤에 온 가나안 축복,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신앙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약탈당하는 그 순교적 신앙의 전투 후에 주어진 신대륙에서의 고생과 그 이후의 수확, 이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미국은 칠면조 잡는다 그러잖아요. 이만한 닭같이 생긴 거. 그 신대륙의 수확에 대해서 그 신대륙에서 얻었던 수확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함을 마지못해 드리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당면한 이 시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도 힘들게 지켜가고 있지만 끊어지지 않고 그래도 이어가고 있는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고진감래란 말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이후에 오는 건 감사함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만족함이 온다라는 거죠. 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래요. 젊어서 고생 진탕한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고생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생은 고생이 아니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막 제약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곧 그것이 끝날 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워낙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입으로 험담하고 비웃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질투하는 데서 입을 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겠죠. 그날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을 때 몰랐어요. 우리가 그냥 공기를 막 호흡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너무 몰랐기 때문에 아마 쓰게 하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삶이 지쳐 있다 할지라도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그 이후에 올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소망은요, 누가 이뤄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뤄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다 그러면 희망도 또 소망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뜨게 하셨던 그분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살아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대한민국, 이거 한 사람들이 해놨잖아요. 여기다가 뭐는 별 해놓고 이루어진다? 꿈은. 네. 우리는 그 꿈을 드림이라고 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합니다. hope. 모 방송국에서 조사한 내용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자마자 하는 말이 있대요. 첫 마디가 뭐게요? 이상 없어요. 비슷해요. 네? 살았어요? 네, 비슷해요. 손가락 발가락 지금 세 분이 다 말씀하신 내용이 요즘 시대를 반영한 거 맞아요.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죠, 그죠? 정상으로 태어나는 게 당연한 건데 요즘 시대는 정상으로 태어나면 감사할 정도로 위험한 시대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첫 마디로 하는 게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라고 아이를 안으면서 그런대요. 대부분의 엄마가. 그리고 남편 보면 나 다시는 애 안 낳아. 그리고 남편은 펑펑 울면서 수고했어. 이게 다 첫마디랍니다. 그런데 산모가 산고 끝에 아이를 낳고 나서 하는 말이 아이에게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는 그 감사함을 자녀에게 표현을 한대요.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알아들을 것 같아요. 엄마 심정 소리를 안다고 하니까. 자, 부모와 자식이 인연이라고 하는 그 맥을 잇게 되면서 처음으로 대화하는 게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곧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뜨거운 신앙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또 그 신앙의 열정으로 그 감사함을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실업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미국의 어느 그 성공한 실업가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원고를 400페이지인가 되는 원고를 다 가지고 출판사를 갑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갔어요. 근데 엘림에서 그 사장님이 그 원고를 보더니 이거 우리는 출판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이 내용이 그 성공한 실업가가 쓴 자서전 같은 내용인데 뭐 정주영 씨가 쓴 책도 뭐 엄청 많이 팔렸다고 하잖아요. 그럴 것 같았는데 원고를 읽어본 사장은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타당해요. 거절할 만한 이유였어요. 원고가 처음부터 400페이지 끝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이것만 써 있는 거예요. 장작 100만 번이 쫙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이것만 써 있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만 100만 번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사장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공한 실업자의 입장에서는 100만 번을 감사할 정도로 자신은 감사함이 있었거든요. 그 100만 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뭐가 더 필요하냐 이거죠. 감사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그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사장님이 약간 상업적으로만 본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책을 사서 읽겠습니까? 사실 그죠? 그런 책이라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감사합니다 100만 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신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 실업가는 원래 술과 여자한테 빠져갖고 인생을 망쳐서 결국은 폐인이 되고 자살하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다시 시작될 때 그 새로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그게 그 사람의 결과예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와 감격을 이 책 한 권에 담아서 출판하려고 했던 그 회사 사장님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이보리 비누 회사 사장님이세요. 이 회사가 부도날 위기가 또 있었죠. 아이보리 비누를 만들고 있을 때 그 비누 회사 사장님인데 직원이 그 비누를 끓이면서 가열 처리를 하는 시간을 놓쳤어요. 딴 생각을 하다. 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료인데 너무 많이 끓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못 쓰는 비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직원이 그걸 어떻게든 자기가 회복을 좀 해보겠다고 비누를 만들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팔려고 했는데 누가 그 이상한 비누를 쓰겠어요. 등치만 부풀어서 큰 건데. 근데 그 비누를 자기가 갖고 가서 자기가 한번 써보려고 해도 물에서 미국은 목욕탕 욕조잖아요. 욕조에다 비누가 물이 뚝 뜨네. 보통 비누가 깔아앉아서 부풀어 버리는데 그 비누는 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했습니다. 물에 뜨는 비누 해갖고 아이보리 비누가 상품화가 돼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아이보리 비누 안 쓰는 나라가 없죠. 누가 도우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감사의 조건을 우리는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안 넘어가죠? 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무화과가 왜 무화과인지 아시죠? 꽃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에 꽃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 계시면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행복이라는 것은 내게 없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관심을 가질 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중산층, 그냥 편하게 살만한 아파트 한 채, 집 한 채,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자동차 하나, 그리고 뭐 용돈 달라고 안 하는 자녀들의 취업 문제까지 해결되면 중산층이랍니다. 자, 근데 몇 평 아파트가 있어야 돼요? 30평. 저기 경상북도 문경군 가은읍에 가서 30평 아파트 사면 한 1억이면 사요. 1억도 안 갈 거예요 아마. 한 7, 8천이면 사요. 그런데 송도에 가서 30평짜리 살려면, 자, 그러면 송도에서 살아야 행복해요? 가은에 가서 살아야 행복해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산층, 내가 어느 정도 집 한 채만 있으면 하나님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몇 평짜리인데? 거기서 흔들리는 겁니다. 기준은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세웠을 때는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내 통장에요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어요. 1,000만 원 생긴 사람 1억 생겼으면 좋겠어요. 1억 생긴 사람, 저 사람 100억도 있대, 나도 한 50억 정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는 욕심을 낳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은 사람이 세워서는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감사로 바꿀 줄 아는 게 행복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가 없어도 그 없는 가운데 더 없지 않고 지금 이만큼을 갖고 있는 것도 감사. 이것이 만족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그 만족함 속에서 더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 누구랑? 고아와 과부와 또 레위인과 객과 또 자녀와 노비와 그리고 나와 모두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했던 그런 감사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꼭 절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